자, 우리 잠언 이제 두 번째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잠깐만 생각해 보면 잠언은 지금 1장부터 9장과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 이렇게 크게 눌러 나눌 수 있고 또 뒷부분도 10장에서 29장까지가 한 단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 전체를 보는 세계관 렌즈를 주는 이야기고 10장부터 그 29장까지는 개별 잠언 모음집이어서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봤던 그 잠언의 렌즈로 세계관과 기준으로 뒤에 잠언들을 해석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30장, 31장에서 다시 그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뒤에 모든 하나하나 개별 잠언들을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 두세 주 동안 볼 것입니다. 그러면 10장부터 31장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그때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같이 맞춰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31장 내용은 우리가 좀 같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앞뒤에 중요한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1장부터 9장에 해당되는 내용만 같이 한번 개간 한번 보면 1장부터 9장은 해석의 기준인데 특별히 교훈체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체. 이렇게 무엇이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잠언 말씀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 그런 문체로 되어 있는데 이 1장부터 9장을 조금 이제 또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면 1장에서 7절, 1절에서 7절이 서론인데 어디에 서론이냐면 1장부터 9장의 서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1장부터 9장 내용을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7절까지가 이 9장까지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장 8절부터 오늘 이제 3장까지 볼 건데 3장까지 내용이 첫 번째 본론이에요. 1장부터 9장의 본론. 그리고 4장부터 8장이 두 번째 본론. 그리고 9장이 결론. 왜냐하면 지금 1장 7절하고 9장 10절이 서로 지금 맞물려 있는 소위 말하는 봉투 구조. 이걸 수미 상관 앞과 뒤가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는 이 이야기로 이것이 주제다, 이 전체의 주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지금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이 해당되는 부분은 결국 여호와 경외로 돌아가는 게 1장 전체의 내용이다. 요 구조를 좀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 1장부터 한번 본문을 한번 좀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전체를 볼 텐데 1절에서 7절까지가 서론이자 잠언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지도 역할을 한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장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목이에요. 제목. 지금 이 이야기는 전체 누가 한 이야기? 솔로몬이 한 이야기다라는 그런 표제입니다. 근데 이 전체 제목인데 잠언 전체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1장부터 9장까지를 이야기해 주는 표제예요. 왜냐하면 10장 1절에 가면 다시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전에 처음 할 때 제가 보여드렸죠? 10장 1절 한번 볼까요? 못 믿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 10장 1절부터 다시 새로운 또 이야기가 달라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 표제.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은 1장부터 9장까지의 표제입니다. 그럼 2절부터 이제 볼 텐데 2절부터 4절까지가 뭐냐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2절 이는 돼 있습니다. 이는이 뭐예요? 뭘 가리킵니까? 솔로몬의 잠언. 그죠? 근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는 말씀이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것이 잠언 1장부터 9절이다. 그러니까 잠언 1장부터 9장을 우리가 읽을 것인데 이렇게 1장부터 9장을 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될 것이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혜,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몇 주 사이에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예. 그렇죠? 우리 잠언 읽으면 이렇게 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할 것은 자, 지혜와 훈계, 명철 요것들이 지금 다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지금 잠언에는 지금 지혜, 지식, 명철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다. 지혜도 똑같고 명철도 똑같고 다 지혜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지식과 지혜를 좀 구별하죠. 지식은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정보, 학숙 뭐 이런 학문 뭐 이래 가지고 지식은 조금 무시하고 지식보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잠언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구분을 두지 마시고 우리 그 해당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알아야 뜻을 아니까 우리 전도서에서도 헛되고 할 때 헛되는 것이 무슨 개념이다 알아야 내용이 파악됩니다. 그러죠? 잠언에도 똑같아요. 그 잠언에서는 지금 지혜 이코르 명철 똑 이코르 뒤에 나오는 지식 다 이게 같은 것을 가리킨다. 뭘 얘기하냐? 다 지혜라는 얘기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훈계, 명철 말씀을 다 이게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되면 이 3절에 그렇게 지혜롭게 되면 요게 우리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렇게 구분했지만 언어상으로 볼 땐 지혜롭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공의, 정의, 정직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 요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렇죠? 우리 선지서에서 볼 때 똑같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의는 정의. 정직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정직이라는 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공평하다라는 뜻입니다. 공평하다, 똑같다, 평등하다,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다, 공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되면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과 이 땅에서 그 관계와 이 통치 원리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젊은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돼요?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일단 죄인이라고 일단 우리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딱 들어올 때 어리석은 자는 이거는 의로운 자와 반대편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는데 잠언에서 지금 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좀 덜 찼어요. 완전히 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는 같은 의미인데 악한 자가 될지 의로운 자가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중간에 있는 중립적인 상태. 이게 젊은 자,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또는 젊은 자가 악한 길에 빠지게 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뭐가 될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점점 이제 가는 그걸 어리석은 자라 그래. 이 개념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는 지금 어리석은 자 있지만 뒤에 보면 누가 나오면 우매한 자, 미련한 자가 나와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우매한 자를 구별해야 돼요. 말뜻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 젊은 자는 아직 결정 중립적인데 이게 지혜를 얻게 되면 슬기롭게 되고 지식과 근신함을 얻게 됩니다. 슬기, 지식, 근신 다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잠언이 주어진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5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4절에 어리석고 젊은 자가 지혜를 얻어서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혜롭게 잔 자는 뭘 들으면, 이렇게 이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 뒤에 이제 10장부터 29장에 나오는 개별 잠언들을 들으면 지금 1장부터 9장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혜력 있는 자는 뒤에 잠언들을 듣고 나면 학식이 지금 있는 지혜의 학식이 또 더 더해져. 왜냐하면 개별 삶의 지혜들이 더 추가되니까. 1장부터 9장으로서 이미 지혜자가 됐는데 그 지혜자가 뒤에 이제 10장부터 29장의 개별 잠언들 통해서 학식이 더 더해지고 명철이 더 더해져서 지략을 더 얻게 될 것이다. 요 지금 서론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대강 이해되시죠? 그래서 잠언과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묘한 말,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잠언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뭐 지혜, 수수께끼 같은 말, 이런 모든 격언들이 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지금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 젊은 자. 그러면 지혜롭고 그 지혜 여호와 경외의 눈으로 뒤에 잠언들을 해석하면 더 학식이 더해지고 또 정말 그런 그 지혜 있는 자에서 더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다가 하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시작이면서 또한 전체를 다 최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가 가장 최고며 우리 인생의 시작이다. 그래서 미련한 자 나왔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이거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말이 아니라 지혜를 떠난 자예요. 그죠? 그리고 지혜를 떠난 자는 이런 지혜의 한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구분이 계속 이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이 딱 나온 다음에 8절에 뭐가 나와요? 내 아들아라고 나오죠. 이 내 아들아라고 나오면 그냥 새로운 한 단락이구나. 뭔가 이렇게 이해가다 다른 주제로 뭔가 말을 시작할 때 내 아들아라고 하나씩 한 번씩 불러주고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내 아들아 그냥 뭔가 이제부터 또 한마디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럴 때마다 하는 말. 그러니까 내 아들아 뒤에 또는 내 아들들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말을 떠나지 마라라고 할 때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솔로몬이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면 19절까지예요. 그래서 8절부터 19절까지는 아버지의 목소리로 아버지가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가 1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아버지가 뭘 얘기하고 하냐면 주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아들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이것을 부정적인 경고를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이제 9절 볼까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건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 이런 이야기고요. 다시 10절에 내 아들아 이제부터 본론이야.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악한 자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같이 가자.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악한 자가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하면서 악한 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같은 편이구나. 친근감이 있고 그 악한 자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를 우리가 남이가 하고서 그렇게 친근하게 달라서 붙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 조심해라. 우리가 남이가 하고 들어오는 사람 조심해야 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라고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서 기다리자. 해치자. 나쁜 짓을 하자라고 지금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따라가면 통째로 무덤에 가게 될 거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보화를 빼앗고 빼앗은 것으로 우리 같이 나누자. 14절에는 함께 우리가 제비 뽑고 함께 전대 안에만 두자. 이 얘기가 뭐예요? 같이 공평하게 놔줄게. 너하고 우리 남 아니잖아. 같이 다 배분해 줄게. 전대로는 지갑이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잘 되면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어.
이 일 잘하면 잘 되면 악한 걸 깨우면서 일 잘 되면 우리 한 목 챙길 수 있어. 너도 목 두둑히 챙겨줄 거야. 너도 나로 같이 한 편이야, 한 팀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들어오고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리고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그래서 그 길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렇죠?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계속 방향 가고 오는 길이에요. 방향 우리가 가는 받는. 근데 길은 한 번 가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잠언에서 길이라는 말이 뒤에 이제 2장에서 나오고 조금 더 설명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누구랑 같이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길. 근데 지금 여기 악한 자들은 우리와 나와 한 팀으로 가면 한몫 챙길 거야. 금은 뭐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일을 숨어서 하자고, 몰래 하자고 지금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절대 들으면 안 돼. 그 길 따라가게 되면 피를 흘리는데 바람이냐. 겉으로는 돈 준다고 하지만 그 네 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17절, 18절 보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지금 가만히 엎드리라고 하잖아요. 엎드리게 하자면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야.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만 정작 피를 흘리는 건 네가 될 거야. 숨어 기다리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생명을 해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아버지가 경고하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악한 유혹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라고 아버지가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죠? 지금 8장부터 19절까지는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20절에 보니까 누가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르고 성문에게와 성전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누가 이야기하냐면 지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33절까지는 지혜가 1인칭 화법으로 지혜를 소각하기 때문에 22절부터는 지혜가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1인칭 화법으로 지혜가 쭉 이제 한 긴 연설을 하는 것이 뒷부분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지혜로 나오지만 이 원어에서의 잠언에서의 지혜는 여인이에요. 여인. 그래서 이게 의인화했는데 지혜는 우리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인데 이것을 사람으로 의인화했는데 왜냐하면 지혜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지혜가 실체가 없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인데 사람이 돼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인으로 왜냐하면 이게 여성 명사거든요. 우리도 he, she 이게 나눠지잖아요. 그냥 그가 아니고 근데 지혜는 지금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지혜를 볼 때 사실 좀 더 엄격하게 생각하면 여인 지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또는 여인 지혜 여인. 근데 왜 지혜를 여인으로 했냐 하면 뒤에 보면 지혜와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음녀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 여인과 음녀를 대조하기 때문에 지혜는 여인으로 우리가 이제 여인형 여성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하면 우리는 그냥 지혜 여인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 지혜 여인이 뭐라고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길거리에서,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어기, 성중. 이 장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많은 곳, 대중적인 곳, 공적인 곳에서. 아까 악인들은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엎드려 숨어서. 지혜는 대중적으로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련한 자가 나와요. 그죠? 지금 지혜 여인이 이야기하는 대상이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아직 중립적이지만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리고 미련한 자, 우매한 자. 이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이미 이제 지혜를 떠난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똑같이 지혜 여인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어디로? 지혜로. 내가 나의 영, 지혜의 영을 부어줘서 지혜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지혜를 찾으라고, 지혜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지혜를 찾고 지혜로 와야 돼라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교만한 자 다 이야기하는데 반응이 어때요? 24절에 지혜가 불렀는데 듣기 싫어했어요. 지혜가 손을 폈는데 손을 잡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를 찾았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혜가 너희가 제약을 만날 때 지혜가 웃는다. 웃는다는 이야기는 비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찾지 않았으니까. 27절에 지혜를 찾지 않은 결과는 두려움과 광풍이 임하겠고 재앙이 임할 것이야.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려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라 지혜가 안 만나줄 거야. 내가 지혜가 찾을 때 찾고 지혜가 오라 그럴 때 돌아와야 되는데 지혜가 오라 그럴 때 안 돌아오면 나중에 이 광풍을 만났을 때는 이미 버스 떠난 다음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를 때 와야 돼. 지혜가 찾을 때 오라 그럴 때 와서 지혜를 찾아. 안 그러면 너희가 광풍과 두려움과 큰 재앙을 만날 것인데 그때는 이미 그때 다시 지혜 보고 도와달라고 찾으라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때는 버스가 떠난 다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를 때, 지혜가 부를 때 찾아야 돼. 이게 지금 지혜 여인의 강조점인 거예요. 기회가 없다. 기회가 잘못된 선택하는 자들에게 지금 그러면 안 돼. 지금 찾아야 돼. 30절에 29절 볼까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 이게 뭐예요? 지혜였죠. 지혜를 멀리하면 또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지혜의 책망을 어기면 28절인 대로 찾고 싶어도 못 찾게 될 거야.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고 자기께 배부리고 어리석은 자가 태우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전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지혜의 말을 듣는 자만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지혜 여인의 1인칭 화법의 강조점은 지혜를 버리면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야 된다. 놓치지 않고 찾아야 된다. 이게 1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 전체는 제목이 뭐라고요? 주제가 지혜를 놓치면 안 되니 꽉 잡아야 된다. 지혜를 꽉 잡아야 돼. 이게 1장에서 시작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꽉 잡고 찾으면 놓치면 안 돼. 이게 지금 잠언 처음에 솔로몬의 잠언의 처음 시작의 주제입니다. 1장 되시죠? 네, 2장 가볼까요? 2장은 그러면 지혜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왜 찾아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조건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는 if 이렇게 하면 5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크게 두 가지 구조인데 이 특별히 이 5절부터 22절은 또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5절부터 11절, 12절에서 15절, 16절에서 19절,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이제 큰 한 단락으로 지금 쭉 구분이 됩니다. 내용들 한번 볼까요? 1절에서 4절. 내 아들아, 이제 새로운 한 단락이라 그랬죠.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들으면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러 소리를 높이고 은혜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어진 법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건이 전체가 하나의 조건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혜를 찾으면. 근데 그 지혜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점증적으로 행동이 이렇게 처음에 가만히 그냥 대충 하는 말 귀동량으로 듣다가 그 다음에는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4절에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 고대의 은은 화폐 단위란 말이에요. 그 돈을 정말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버는 거면 이야 눈이 확 돌아가서 막 간절하죠. 그러니까 돈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찾으면 그래서 처음에 그냥 대충 귀동량 듣다가 나중에는 막 간절하게 막 절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점점 더 강도가 세져서 지혜를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얻은 결과가 5절부터 11절.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야. 5절 볼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4절까지 해서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그 얻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6절에 지혜가 여호와에게 있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지식과 명철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간절히 찾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 이야기가 7절, 8절, 9절에 계속 써 있습니다. 그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온전한 행실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누가? 여호와가. 거기 7절에 정직한 자 아까 나왔죠? 정직이 뭐냐면 공평하다,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정직한 자는 누구냐면 마음이 쭉 여호와께로 향한 자가 정직한 자예요. 행실이 온전한 자, 성실해서 끝까지 다른 데로 기웃기웃하지 않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의 길은 정의의 길, 성도들의 길 여호와께서 보존해 주시고 9절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선한 길, 정의의 길, 또 13절에 보면 정직한 길, 이러한 길이 나와요. 그죠? 근데 15절 볼까요? 어떤 길이 또 있냐면 구부러진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정직해서 선해서 여호와께로 향하는 길이 있고, 이걸 고든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래서 그 구부러진 길은 나중에는 패역한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지혜를 찾으면 고든 길, 선한 길로 갈 것이고, 음녀를 따르면, 악한 길에 따르면 패역한 길로, 망하는 길로 갈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야, 아직 중립적인 자야, 어느 길로 가야 돼? 지혜를 찾는 길, 고든 길로 가야 돼. 그 고든 길을 간절히 찾으면 여호와를 만날 것이야. 첫 번째, 지혜를 찾는 자에게 주는 결과. 두 번째 12절부터 볼까요?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의 길에서 건져내고, 10절부터 11절도 있네. 11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로 너를 보호하고 악한 자의 길에서 지켜줄 거야. 지혜를 얻은 결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디서부터?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누구에게로 오냐?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면, 지혜를 찾으면 그런 악한 자의 길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고, 16절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음녀로부터도 지켜준다. 그러니까 15절까지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16절부터는 음녀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 16절에 음녀가 나오고 이방 계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음녀와 이방 계집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잠언에는 이렇게 그냥 한 안에 병렬돼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때, 이건 그냥 다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음녀가 뭐냐는 거예요. 음녀는 뭐예요? 우리가 음녀하면 뭐 호사세부터 이렇게 막 음란한 여인,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음녀의 개념입니다. 그러죠?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이 잠언에서의 그 원어에서의 음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음녀는 낯선 여인이에요. 낯선 여인. 낯설다. 처음 보는 여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은 여기는 음녀로 돼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음란한 여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낯선 여인.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방 여인이 그런 의미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낯선 여인, 이방 여인이 뭘 잘하냐면 말을 잘해. 달콤한 말을 잘해.
그래서 그 말 16절에 말로 호리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방 여인의 특징인 거예요. 낯선 사람이 와서 달콤하고 이렇게 되면 좋을 거야, 잘 될 거야라고 할 때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마라. 그런 데서 지켜주는 걸 누가 지켜주냐면 지혜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면 그래서 그런 음녀가 호리는 말로부터 지켜줄 거야. 왜냐하면 지혜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은 명철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거는 음녀를 따라가는 자. 그 말로 호리는 자를 따라가게 되면 18절에 사망으로 또 스월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야. 그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 음녀를 따라가는 자, 이방 계집을 따라가게 되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야.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 20절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정직한 자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 땅에 남아 있으리니 아르기는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야. 그래서 2장에서는 뭐예요? 반드시 지혜를 찾아야 한다. 1장에서는 지혜를 놓치면 안 되니 꽉 잡아야 된다라고 시작했고 2장에서는 왜 지혜를 놓치면 안 되는지, 왜 지혜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진짜 반드시 찾아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악한 자로부터 복음을 받고 음녀로부터 널 지켜주게 될 거야. 자, 이게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3장까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마칠게요. 3장은 그러면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지혜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지혜예요. 자, 3장 1절에 다시 내 아들아라고 나오죠. 나의 법을 잊어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장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오래 사는 개념을 넘어서서 평강과 복을 누리며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막 온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죽을 똥살똥하면서 그냥 오래 사는 것, 이건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평강과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장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십계명에도 나오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오잖아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오래 살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지혜를 마음으로 마음을 믿고 챙기면. 근데 그 장수를 누가 줍니까? 평강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과의 지혜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같이 볼까요? 3절에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인자와 진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인자와 진리입니다. 약속할 때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이해가. 그래서 5절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할 것이 말고 내 생각, 내 개념, 내 세상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길, 이게 범사예요.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하다라고 말은 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다. 하나님을, 여러분 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책 보면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그냥 알아요. 근데 그런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서,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는 거예요? 아니죠. 소위 그래서 만나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명함이라도 한번 주고 받아야 아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진짜 안다는 거 얘기 좀 어려워요. 진짜 같이 살을 부딪히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무슨 생각 가지고 살고 나하고 무슨 관계과 추억이 있다고 할 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알다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알아라. 우리의 모든 앞길에서 어디로 갈지를 여호와를 통해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관계와 경험들을 생각해서 어떤 길을 갈지를 선택하고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될 것이다. 고든 길로 가게 할 것이다. 7절에 스스로 지혜있게 여기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즙은 어떤 포도즙입니까? 뭐가 새 포도즙입니까? 해마다 햇살, 그렇죠? 그러니까 해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 그냥 그렇게 복 주는 게 아니라 해마다 때마다 맞춰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뭐예요? 징계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때로는 훈계도 하셔요. 지혜 이코르 훈계, 근신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혜라고 할 때 하나님 좋다, 그냥 선악 뭐 이런 건 이미지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만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지혜고 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찾을 때, 지혜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게 줄 거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복을 받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고든 길로 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때로 벗어날 때는 징계도 해서 고든 길 쪽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여기 12절까지. 그 다음 13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 13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가 주는 축복의 리스트들이 쭉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죠. 13절에. 18절에 볼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뭐냐 하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고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즐거운 길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래서 지혜가 주는 복이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생명, 이러한 복이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21절부터 31절에는 지혜와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 지혜로 연결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 감사가 있더라. 그래서 3절에는 3장은 전체는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면서 32절 30 마지막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는 것으로 3장은 이야기합니다. 자, 1장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 했다고요? 지혜를 꽉 잡아야 돼. 2장에서는 지혜를 찾으면 지혜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혜가 주는 이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에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그러면 그 지혜는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과 이렇게 살게 되게 해줄 거야. 이 전체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한 단락으로 이어져서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전체가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야기되주면, 그 뒤에 이제 4장부터 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3장까지 지혜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꽉 잡아야 되고, 지혜 한번 놓치면 못 잡고, 지혜가 이런 유익이 있어라고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면, 그 뒤에 4장부터 8장은 그럼 도대체 지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4장 뒤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장에서 다시 마지막에 지혜가 가장 중요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1장부터 9장의 전체 구조 이야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마치게 되면 10장부터는 그냥 쭉 여호와 경외의 눈으로 그냥 읽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이제 마지막에 31장에 다시 한번 이것을 현숙한 여행을 통해서 강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조금만 더 볼까요?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시 내 아들아라고 나오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고 이것들이 내 앞에서 떠나게 말게 하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목의 장식이 되고 편안한 길을 가고 겉뒤 발이 거치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 손에 선을 베풀함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제부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도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고 내게 편히 살거든 그걸 행하려고 꾀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 까닭 없이 다투지 말고 폭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공의를 베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지혜를 같이 나눠 여호와 경외하기를 나눠주고 그것을 여호와 경외의 눈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31절에서 그래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이것도 점차적으로 커지는 강조법인데 제일 우리가 그 악한 자의 형통,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눈으로 볼지 말아야 될 것이다. 우리는 왜냐하면 가장 귀한 지혜를 얻은 자이니까. 32절 대저 패역한 자 나왔죠. 패역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 우매한 자, 지혜를 버린 자들, 지혜를 찾지 않은 지혜를 떠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과 통하심이 있고 다시 33절 악인의 집, 이거는 패역한 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집, 이거는 정직한 자와 같은 말이에요. 지금 다 앞과 뒤가 대조되는 구조로 가고 있죠. 패역한 자, 악인의 집, 거만한 자는 다 한 통속. 정직한 자, 그다음에 의인의 집, 겸손한 자 한 통속. 지혜를 얻은 자와 지혜를 버린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여러분 우리 여기는 받거니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받으려면 누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지혜를 얻으면 영광을 기업으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것으로 위에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수치가 됩니다. 이것을 미련한 자가 수치가 되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수치를 원어상어의 의미는 들어 올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내려서 받게 될 것이고 미련한 자는 수치를 자기가 들어서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 굉장히 반대되는 지금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가만히 있는데 주시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드러낸 것 같은데 그것이 수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은혜는 주시는 것 받는 것. 내가 뭔가 하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혜를 찾아야 돼요. 1장부터 3장까지 전체가 지혜를 찾아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찾느냐? 우리를 수치롭게 드러낼 것들을 찾느냐? 아니면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지혜를 찾느냐? 이 대조가 1장부터 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설교에서도 작은 예수의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죠? 예수가 있는 자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조건으로 뭔가를 하려는 거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열매 맺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 근데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스펙으로 만족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들은 정작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실패한 그런 길로, 사망의 길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가게 될 것이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영적으로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 잠언에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잠언을 보면서 공부 잘하게 하려고 열심히 책을 읽으려 했지만 사실은 이 잠언은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지혜를 주는 책이었다. 이 잠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안에 담아 있다. 기억하시고 오늘 3장까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한번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지혜의 말씀을 봤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하나씩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4장부터 뒷부분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어리석은 자 젊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자는 아까 뭐라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아직 어디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말은 점점 이제 밝혀지면 뭘 어떻게 되냐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가지라 하면 지혜랑 결혼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랑 결혼할 때 그럼 누구랑 결혼해요? 지혜는 현숙한 여인 잠언에서 말하는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살림 잘하는 사람이 현모양처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결혼해야 돼. 그러면 음녀의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되시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매한 자, 패역한 자의 길에 우리를 날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지혜로 지켜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지혜를 찾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부어주신 점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